주는 나의 왕, 주는 나의 주. 아멘.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새하며 이 천지 주 홀로만 의지하시니 때마다 계심 여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송이 내 승리 되신 주 여기소서. 연말기도주일 두 번째 저녁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1장 찬미를 첫 찬미로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 찬미는 혼성 사중창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근심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대면하여 만날 때에 나의 기쁨 얻으랴. 우리 주를 대면하여 만날 때가 오리니 영광 중에 대면할 때 기쁨할 양 없겠네. 짙은 안개가 이웃 희미하게 보이나 우일 복된 날이 오면 주의 영광 보겠네. 우일 주를 대면하여 만날 때가 오리니 영광 중에 대면할 때 기쁨할 양 없겠네. 근심 고통 사라지고 죄의 불이 뽑히면 주의 낯을 배우리 기쁨할 양 없겠네. 우리 주를 대면하여 만날 때가 오리니 영광 중에 대면할 때 기쁨할 양 없겠네. 나를 심히 사랑하사 대속하신 주님을 처음 대면하게 될 때 감격 무한하겠네. 우리 주를 대면하여 만날 때가 오리니 영광 중에 대면할 때 기쁨할 양 없겠네. 이어지는 찬미는 488장입니다. 십자가 아래 연말기도주일의 주제가입니다. 이 찬미는 제가 선창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실 텐데요. 어제 너무 혼자 부르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급하게 4부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부릅니다. 이 찬미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아래 내 한 몸 누이네 격심한 폭풍이라 세상만 사려워도 십자가 밑에서 내 평화 이르네. 십자가 속에 내 사랑 넘치네. 어렵고 고된 세월 지진처럼 덮쳐오나 주의 품 따뜻해 내 생명 안전해. 십자가 높이 내 심령 빛나네. 성령
것이오니 내 속의 축복은 주 사랑뿐이네. 다음 찬미는 438장 찬미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미는 혼상사중창의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김재석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랑 목안에 주께 굳지 않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연말 기도주의를 맞이하여 금년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회를 갖고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죄악으로 이어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목사님께서 정하신 오늘의 주제 시편 51장 다윗 왕의 회개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간증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 각자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부어주심으로 다시 한번 자신들의 내면을 살피며 회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고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지만 미천한 우리들은 그 주시는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해에는 다시 한번 교회를 성장 계획하면서 마음을 다져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리토스 교회 믿음의 형제들을 불쌍히 보시고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에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기를 기도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에서 죽으신 나의 주 아픔과 고통 지셨네.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네. 나를 위한 크신 사랑, 사망의 죄사슬 끊어주셨네. 죽음 이기셨네. 무덤은 열려지고 승리하신 예수 하늘에 계시네. 거룩하신 예수, 놀라운 구원자, 평화의 주님,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예수. 모든 이들의 눈물을 씻기고 사망이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곳, 예비하시는 분. 거룩하신 예수, 놀라운 구원자, 평화의 주님,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예수. 주가 예비한 곳에서 사랑의 주를 배울 때 은혜의 주님을 나 만나보리라. 주 찬양. 거룩하신 예수, 놀라운 구원자, 평화의 주님,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예수, 그는 예수. 아멘. 연말기도주일 두 번째 날 저녁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시편 51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기도주일을 보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범죄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먼저 허리를 굽혀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 아예 무릎을 꿇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먼저 죄 용서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믿고 다가온다면 죄 용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확인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죄가 항상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는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가 돌이켜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생각해왔던 모든 순간들에서조차도 한순간도 자신이 의인이었던 적이 없음을, 그가 죄인이 아닌 적이 없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죄악의 뿌리가 그 존재 바닥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51편 3절부터 5절 사이에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죄악들을 묘사함에 있어서 하나의 단어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할 때 사용한 죄라고 하는 말, hat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존재, 인생 자체가 죄악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출생부터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Made in China, 우리가 혹시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는 Made in Sin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이 말하는 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 성경이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태생이 죄인이라 하는 이 말, 인생 자체가 죄되다고 하는 이 말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흐리기 위한 물타기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죄됨을 근본적으로 제대로 깨우친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됨을 말할 때 근본의 범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태생이 죄인이고 언제나 죄인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표현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했던 이 표현 속에 우리는 그가 말하는 죄됨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혹은 늘 이런 의미를 가진 일반 부사로 볼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보자면 이 단어는 성소와 직결되는 아주 성소에서 중요한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 늘 지속적으로 드리는 봉사들을 가리켜서 타미드라고 합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항상 드리는 분향, 항상 드리는 등불, 항상 드려진 떡, 이렇게 할 때 이 타미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특히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미드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다윗 자신이 언제나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과 성소에서 속죄 사역이 끊임없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연결지어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인이었고 성소에서는 항상 속죄가 있었습니다. 성소에서 항상 진행되는 속죄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51편이 단순히 밧세바와의 죄악만을 다루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다윗은 지금
성소 사역에 관련된 단어들을 계속해서 이 시편 51편에 사용합니다. 그는 지금 여기서 타미드라고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2절에 언급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세 단어들, 용서를 말하는 그 단어들은 성소의 속죄를 가리키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우슬초가 나옵니다. 6월절에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 그리고 성소에서 속죄나 정결 예식에 언제나 쓰였던 그 식물이 바로 우슬초였죠. 그리고 16절부터 19절 사이에 나오는 반복되어 나오는 그 표현들, 번제와 제사라고 하는 그것은 성소와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확정지어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간청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 주 앞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머무는 성소에서 자신을 물리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성소의 희생 제물들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인가에 관한 단어들, 상하다, 통회하다, 꺾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6월절 어린 양과 번제단의 희생 제물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처럼 시편 51편은 온통 성소를 상징하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성소의 분위기입니다. 다윗은 성소 안에서 자신의 죄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재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잘 묘사한 것이 바로 4절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지 않았던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말씀을 성소를 배경으로 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크게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고 있죠. 먼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다윗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다윗을 보시면서 다윗이 의롭다고 순전하다고 판결을 내려달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예, 우리가 언뜻 본 그런 이해와는 완전히 다른 다윗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공정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심판은 순전한 것이라고, 그리고 온전히 참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의 죄값을 희생제물로 대신하는 것,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정말이지 정당하고 옳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그 배경이 아니라면 이러한 표현이 제대로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버젓이 밧세바를 범했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서 격전장에서 죽게 만들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은밀하게 저질러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이었음을 뒤늦게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의 행위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범죄 행위는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했던 말이 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느냐? 요셉은 보디발에게 죄 짓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하는 말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표현은 우리의 생각보다 한 발 더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 본문대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께, 오직 당신께만 내가 범죄했습니다 입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에 대한 고백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내가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 4절의 이 내용은 성소를 배경으로 해서 이해하지 않고서는 바르게 이해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만 범죄했다고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우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을 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용사 몇 명도 함께 그렇게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어쩌라고요? 밧세바와의 불륜으로 태어났던 그 갓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죽게 됩니다. 또 왕을 신뢰하고 따랐던 그 백성들, 왕의 범죄로 인해서 실망하고 고통당한 그 수많은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한다는 것이 정말 제정신으로 하는 말로 들려지겠습니까? 나를 죄 없다 해주셨으니 이제 주께서 하시는 판결이 의롭고 공의로우니 나는 다 됐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많은 비난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다윗의 말은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성소 안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희생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번제단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들은 먼저 죽임을 당하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이렇게 벌려놓고 불을 사르게 됩니다. 각을 뜬다고 하는 말은 제물의 사체를 조각조각 낸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죽음, 파멸을 의미하는 행위죠. 성소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 죄인을 상징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했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처절하게 파괴된 생명체, 조각난 희생 제물을 바라보면서 그제서야 그 제물이 하나님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 안에는 이렇게 희생 제물을 죽여서 파괴했다는 뜻을 가진 동사가 2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동사가 각각 2번씩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8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기서 상하다, 통회하다, 꺾다로 번역된 2 동사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샤바르와 다카. 이 2 동사는 거의 그 의미가 같습니다. 조각으로 부서뜨리다, 깨뜨려 파괴하다, 찢어놓다, 발로 짓이기다, 힘으로 으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번제단 위에 조각조각 나 있는 제물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으로 적합합니다. 이 둘 중에 다카라고 하는 동사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즉 이사야 53장에서 2번씩이나 사용되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이 상하다, 통회하다, 찢어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다카라고 하는 동사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소개되고 있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심령이 아닌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성소에서의 희생 제물은 그 어느 때에도 그 어느 경우에도 사람을 상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다윗이 말한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찢어지고 조각난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때문에 죽임당한 주님의 육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애를 끓이며 통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조각나버린 심령입니다. 번제단 위에서 조각나고 부서진 구세주의 마음이고 그렇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51편의 후반부에 가면 그 상황을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아픔을 모른 채 열심히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죽여대는 이런 번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것이 성령의 깨우침이었다고 밝힙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들 이런 동일한 의미의 말씀들이 이사야 1장에도 나오고 미가서 6장에도 나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런 속죄제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들 죄 한 건당 동물 한 마리의 제사로 족하다면 얼마든지 죄를 다 없애기까지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용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 목숨값을 대신하는 것이 동물이라면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희생제물을 계속해서 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동물 희생과 피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한 진정한 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상한 심령.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여 그렇게 처절한 죽음을 당하실 그 희생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 매번 드려지던 번제의 어린 양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인간의 죄 때문에 갈갈이 찢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드려진 희생 제물에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껏 자신은 어느 정도는 의인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성소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번제단을 지나면서 또 누군가가 용서를 받는구나 하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콧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자신의 죄 때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깨어진 마음이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저지른 이 어마어마한 큰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어느 순간도 빠짐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무게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먼저 모두 감당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이 외치는 말이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죄는 주변에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피해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심장을 찢어놓는 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범죄했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상하신 심령, 찢어진 가슴,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바로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만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 거짓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사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주님을 가슴에 아프게 하고 주의 심령을 찢어놓는 고통의 순간들이었음도 인정합니다. 비록 이런 죄인들일지라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이 2022년도를 보내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어진 기도 제목을 두고 3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송이 마친 후에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